여러분들과 저번 주에 처음 뵀었죠. 그리고 저번 주에 처음 뵙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리에는 제가 처음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사역할 그 은혜가 저는 너무나도 기대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실까요? 기대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천 도화동 있죠? 도화동에서 산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도화동에서 3년이 조금 넘게 살았는데 이 도화동에 이사 오기 전에 저는 그 서울의 장한평역이라는 곳에서 자취를 했었거든요. 장한평역 주변에 있는 원룸에서 한 3년 정도 자취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자취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제가 이사할 곳을 찾아보던 중 인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의 그 집을 찾게 됐고 그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으로 이사 오기 전에 친구들한테 나 이제 인천으로 이사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많이 못 만날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되면 인천으로 자주 놀러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잘 보니까 제가 인천으로 가는 걸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니 서울에 계속 살았는데 그냥 서울에 계속 있지 왜 인천으로 가냐, 인천 멀잖아, 그리고 인천은 무서운 동네잖아, 인천을 마계 인천이라고 부르잖아,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습니다. 마계 인천이 뭐지? 인천이 마계 인천?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계 인천이라는 그 이야기의 뜻이 인천은 무서운 동네다라는 것을 좀 돌려 말해서 마계 인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살 때인가요? 6살 때인가요? 그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까지 제가 인천 간석동에 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석동에 사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간석동 간성 오거리 쪽 거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으로 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모든 말을 무시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주안교회에 오기 전에 그 역곡역에 있는 동광교회라는 곳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 청년부 사역을 마치고 제가 집으로 어떻게 왔냐면 인천에 사니까요, 역곡역에서 지하철을 탑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쭉 오다가 주안역 있죠? 주안역에서 내려서 옛 CGV 건물 있잖아요. 네, 그 바로 맞은편에 버스 정류장 하나 있죠? 거기 막 붕어빵 팔고 핫도그 파는데 거기서 81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경로로 왔었는데 제가 인천으로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인가요? 딱 이제 주안역에 내려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굉장히 무서운 형님들이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가 한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짧은 형광색 반바지 있죠? 그거 입고 그리고 위에는 검정 색깔 몸에 달라붙는 반팔 티셔츠 작은 거 몸에 꽉 끼는 거 그거 입고 그리고 목에는 황금 목걸이, 금 목걸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딱 차고 여기 문신 있고 여기 클러치 백을 딱 메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와, 처음 그 형님들을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들을 피해서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왔었는데 집으로 왔었는데 제가 그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친구 말이 맞았구나. 인천은 무서운 곳이구나. 마계 인천이라는 이름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고정관념이 제 머릿속에 빡 박히게 됐습니다. 고정관념. 여러분들은 혹시 고정관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이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2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고넬료와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살펴봤던 성경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네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말씀에 보시면은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방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가이사랴 지역을 찾아보니까요, 가이사랴 지역은 원형극장, 항구 또는 경기장 또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총독이 살던 지역이라고 하네요. 즉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지역이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통솔하는 1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을 통솔하는 백부장, 즉 군인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를 하죠. 2절 보시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고넬료는 경건했고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방인이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주에 봤었던 성경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고넬료가 하루는 지내고 있다가 어떠한 환상을 보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데 이제 고넬료가 사람들을 몇 명 정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베드로가 있는 욥바라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때마침 이때 욥바에 그 고넬료가 보냈던 그 부하들이 욥바에 도착을 했을 때 베드로도 때마침 그 욥바 지역에 있는 어떠한 집에 지붕에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환상인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베드로가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기도하러 지붕에 딱 올라갔는데 하늘이 딱 열리더니 어떠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내 괴가 있는 어떠한 보자기 같은 큰 사각형의 모양이 쭉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괴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과 그리고 날아다니는 짐승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잡아 먹으라.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짐승들을 잡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안 먹었어요. 내가 결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 보자기 안에 있는 동물들을 먹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동물들 중에는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부정한 동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동물을, 짐승을 잡아먹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보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동물을 따로 나누어 놨어요. 자, 그렇다면 부정하지 않은 동물,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어도 되는 그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 동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되새김질을 하고요, 그리고 발이 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을 잡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물들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혹은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그 동물들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물들을 먹지 않았고요. 그 동물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부정한 동물이 그 내 보자기 안에 있으니까 먹지를 못한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었겠어요.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짐승 잡아먹어도 괜찮아, 이 짐승 잡아먹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조금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들인데 하나님께서도 이 동물들이 분명히 부정한 동물임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고 했을까? 베드로는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베드로 있죠? 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명령을 하실 때 베드로야, 너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분명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너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냐?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유대인에게만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라고 예수님이 생각할 때 베드로를 보면서 참으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몇 번 더 깨우치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다양한 곳으로 보내시는데요. 그 다양한 곳 중에 2곳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곳으로 보내십니다. 제가 32절 읽어볼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아멘. 자, 여기 어떤 지역이 나옵니다. 룻다라는 지역이 나오죠. 룻다. 제가 이 룻다라는 지역을 찾아봤는데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유대 지역의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유대 지역의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다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을까요? 지나다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지나다녔을 거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분명히 이 룻다 지역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마주쳤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룻다 지역에서 떠나게 하신 다음에 또 한 곳으로 이동시키시거든요. 그곳이 바로 욥바라는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루다 지역에서 욥바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 욥바라는 곳을 찾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항구로 이스라엘의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욥바라는 곳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욥바라는 교통의 요지에서 굉장히 많이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곳 가운데 지내면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봤었을 거고요. 자, 이때쯤이면 지금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 그리고 이 베드로가 지나쳤던 곳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을 거쳐서 이동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때쯤이면 깨달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지냈던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 이방인들도 많이 지내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을까라면서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답답하셨는지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 눈치 없는 베드로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눈치가 없었죠. 혹시 여기서 연애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저는 지금은 연애를 하지 않지만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에 연애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자친구랑 보통 이렇게 뭐 상가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이게 딱 지나가면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은 길이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가면 됐었을 법한 길인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제 손을 강하게 끌어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DP라고 하나요? 그 지나갈 때 유리창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여기에 그 가방 같은 걸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때 있잖아요. 네. 꼭 여자친구가 지나가다가 어떠한 가방이 딱 있으면 우와, 이 가방 너무 이쁘다. 이 가방 내가 매면 얼마나 내가 아름다워질까? 이 가방 너무 귀엽게 생겼다. 자기야 이것 봐봐. 이 가방 너무 이쁘지 않아? 이 가방 내가 매면은 난 너무 기쁠 것 같아.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여기 남성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네. 네. 자, 여자친구가 이렇게 같이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뭘 것 같으세요? 네. 이 가방 사줘라는 얘기예요. 네. 이 가방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방 너무 이쁜데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남자친구한테 계속 떠본 거죠. 그래서 이 가방 사달라는 그 중심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눈치가 빨랐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았을까요? 저는 눈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렇게 이제 가방을 칭찬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방 예쁘네. 가방 자기가 매면 너무 이쁘겠다. 가방 뭐 귀엽게 생겼네? 라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눈치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눈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눈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환상도 보여주고 말도 하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될 분명한 존재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결국 깨닫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이 베드로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고넬료라는 인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를 만나서 결국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방인들도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그제서야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우리 리더 수련회 주제 말씀 혹시 기억나실까요? 리더 수련회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 나와 있나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나와 있죠. 제가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모퉁이 돌은 무엇이냐면 건물이 이렇게 세워질 때 이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하네요. 즉,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이 세워가는 데 있어서, 건물을 완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즉,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퉁이 돌이 되셨을 때 벽돌과 벽돌이 연결될 때 이 벽돌과 벽돌의 재료, 구성, 이런 것들이 모두 완전히 똑같아야 될까요? 이 벽과 벽돌이 재료, 생긴 것, 크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100% 똑같아야 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벽돌은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성분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크기도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그 벽돌이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도 이 모퉁이 돌로 인해서 건축이 세워가는 것은 괜찮아요. 건물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져 가는 그 건물의 벽돌이요, 너무 크게 차이 나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한쪽에 있는 벽돌은 요만하다고 치면은 이쪽에 있는 벽돌이 만약에 이만하다 치면은 이 건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즉, 이 하나의 벽돌은요, 깎여야 되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있으면은 깎여야 되는 겁니다.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은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 벽돌의 모난 부분이라든지 그 벽돌의 잘못된 부분, 건축을 세워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은 조금씩 깎여야 합니다. 그래야 건축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 있죠. 베드로,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 베드로는 깎였던 인생을 살았던 인물일까요? 아니었을까요? 이 베드로는 깎이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깎이지 못했던 그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게 깎이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는 깎이지 못했고, 모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깎이지 못했고 깨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모난 부분을 조금씩 깎으십니다. 조금씩 깨뜨리십니다. 그의 삶에 있었던 그 모난 부분을 깎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이방인, 유대인 모든 민족이 하나의 건축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깎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은 어떠한 모습이 있으세요? 깎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이 팀 모임을 하게 되면 재미없을 것 같아.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왠지 좀 안 좋은 사람 같아. 내가 저 사람 보니까 같이 교제하면은 내가 오히려 피해를 받을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양육팀을 하게 된다면 우리 양육팀은 재미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이 친하게 지내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랑 다른 좋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왠지 부정적인 사람 같은데, 이러한 등등의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들, 그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편견, 모난 부분, 깨지지 못한 부분이 혹여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깨어지셨습니다.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리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완전히 철저히 깨어지셨어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난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모난 부분을 계속해서 갖고 가시겠어요? 고정관념과 편견과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갖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자신을 온전히 깨뜨려 버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부정적인 모난 부분, 고정관념들을 주님 앞에서 깨뜨려 버리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모난 부분, 내 인생에서 깨지지 못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모든 청년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거룩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베드로의 그 모난 부분, 깨지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모난 부분이 깨어지기를 원하며 이 찬양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의 삶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난 부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모난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모난 부분들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깎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러한 깎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러한 내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지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깎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깨어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청년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주한교회 청년들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은 내 삶을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난 부분이 있었다면, 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편견과 고정관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